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한 70%는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또 친구가 전도해서, 또 직장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게 70%, 100명 중에 70명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요. 또 15%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뭐 문화 강좌라든가,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뭐 집회라든가, 그런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15%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또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통계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는 교회를 나오게 된 어떤 그 원인이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요, 어떤 30대 여성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근데 이분은 친정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점을 봐주고 무당 일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엄마가 그게 싫었대요. 무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친구한테 남한테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옆집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게 대해주죠. 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분한테 전도도 하고 교회 좀 나오라고. 또 한 번도 이분은 자기가 교회를 다닐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당이고 하니까 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위험한 건 고열이잖아. 열이 나는 거. 열이 내려야 되는데 열이 안 내리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생각나더래요. 자기를 전도의 권사님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시면, 열을 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딱 며칠 후에 진짜 아이가 갑자기 몸이 좋아졌대요. 열이 내리고 건강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친정 엄마한테 말을 하고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엄마가 싫어할 거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교회 가느냐. 그게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하면 반대할 줄 알았대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자초지종을 좀 얘기를 해주고, 엄마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반대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넌 교회 다니려면 잘했고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진짜 엄마 무당인데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믿는 거, 진짜 신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건 잘 생각했고 이왕 다닐 거면 잘 믿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보면은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관계잖아요. 옆집에 살았던 그 권사님의 기도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도 그렇고 인생도요,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도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도 뭐 사업도 요즘 뭐 보면은 막 가짜 사업가들 잘못 만나가지고 막 뭐 정치인들, 뭐 검사, 뭐 언론인들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뭐 어려움 당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오늘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누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뭔가 하면 수치감을 말해요. 수치감. 남이 나를 막 창피해 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나를 막 사람들 앞에 막 대놓고 막 비방하고 막 나를 이렇게 막 흔들고, 그게 이제 적신이에요. 위험이나 칼. 그런데 이 정도면은 믿음 믿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로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 현실에서는,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관계 어때요? 혹시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말에 좀만 내가 그게 좀 거슬려 줘도 믿음이 막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좀만 마음에 안 맞으면 시험이 와버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엄청난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엄청난 일이 왔을 때 과연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기근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35절을 읽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할까요? 3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막 확신이 와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관계가 참 많잖아요. 이 혈연 관계는 참 여러분 끈끈하잖아요. 형제지간 관계, 부부 관계, 특히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는 이건 대단한 거죠.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 앞에서는 꿈쩍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떤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로 가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교회 봉사하다가 흔들리고, 좀만 어려움만 생기면 흔들리고, 조금 무슨 말만 들으면 또 흔들려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고 계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이 시간부터요, 신앙의 초점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믿음의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막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은, 복음은, 예수 믿음은 항상 세상 복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만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필요한 것은 사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녀들이 사달라고 해도 부모가 봤을 때 이건 좀 아직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좀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좀 부모의 생각으로 이건 좀 아직 안 돼, 그러면 안 사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 막 떼를 쓰는 자녀가 있죠. 막 떼를 쓰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얻을 때까지 끝까지 막 부모님한테 떼를 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알겠다고 또 금방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요, 부모님께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게 좀 심하면은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 집을 막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만 어떨 때는 막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막 의심도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죠. 이 사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뭐라고 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저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라든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게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 했잖아요. 자기 눈 앞에서 홍해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떨어져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이 금방 나와요. 어려움 당하면요, 불평이 금방 나와버려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막 힘겹게 막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아주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아니 목사님 요즘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많이 가끔 해요. 하나님 참 힘드네요. 하나님 참 어렵네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언제 오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 봉사하다가 좀 힘들어요. 근데요,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녀들 막 이렇게 일로 막 고민되고, 그때 여러분 이겨낼 힘이 있으면, 버텨낼 힘이 있으면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그냥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다 힘들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고 거기서 막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다 믿음 생활 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것 같고, 또 예수를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다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에게서 영적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시대를 보면요,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져요. 그러면 좀만 우리가 데워도 얼마나 손이 막 아픕니까? 화상 입으면요. 그러면 믿음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죽어? 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 안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겨내지 못해. 금방 주저앉아요. 막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억압받고요. 막 불안정하고요. 그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 의심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믿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넉넉히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코로나가 끝나면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다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절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의심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 시간부터 어떤 문제가 오건 어떤 일이 생기건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막힘이 없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 시간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아버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중심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앞에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쉽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이 시간 모두에게, 예배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힘든 세상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